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부조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처음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늘 항상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저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희 눈앞에 늘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일할 곳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일할 곳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함께 동역할 귀한 동역자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사회적인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또 노한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의사분들과 또 정부 간의 어떤 알력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생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아서 일이 가중되어 있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 여러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어떠함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부동산 경기는 갑작스럽게 침체되는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그 힘든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국내에서 사역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을 그 실증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통해서 모두가 확인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스토리 바이블의 순서에 따라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실 입구 쪽 책장에 스토리 바이블을 비치해 두었으니 주일 예배를 전후해서 그날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스토리 바이블이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만드신 책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린이 성경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일을 넘겨주시고 그 이후의 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도 그들을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항상 그들의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예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낙담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쪽으로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뒤로는 이집트, 앞으로는 홍해가 보이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 꼼짝없이 붙들려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실 장소로 홍해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스스로 결정한 일도 아니었고 백성들이 원해서 결정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이 위험한 장소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에서 왕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차기 바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저기로 가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저기로 가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칠 수가 없겠구나. 궁지에 몰린 쥐처럼 되겠구나. 이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그리로 끌어간 데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자기가 직접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했으면서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제공해왔던 값싼 노동력이 크게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잖아요. 옷만 입혀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임금들 필요 없이 그냥 일만 계속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갔던 거죠. 바로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면 다시는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의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에 극심한 피해가 임했기 때문에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냥 이제 우리는 독립해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 세울 거니까 우리 보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연막이고 어떻게 보면 핑계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 바로가 모르겠어요, 그 속뜻이 뭔지. 근데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건 10번의 재앙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의 맏아들도 죽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속이 쓰렸던 거죠.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입었던 경제적인 손실도 적지 않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집트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절반을 넘어서는 값싼 노동력까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으니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집트의 그러한 재앙을 가져다 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도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병거를 모두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던 곳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홍해 앞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인즉슨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의 노예로 살아남는 것이 더 낫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반드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재앙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잖아요. 근데 바로의 맏아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를 쫓아온 이유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다. 자기네 그 맏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원수 갚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한테 붙들리면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바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붙잡아 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대응 안 하고 손들고 있으면 그냥 다시 붙들려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죽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일단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을 그곳으로 이끈 것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곳으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하거나 비난을 하려면 하나님께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만만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큰일이 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비난을 모세에게 다 돌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을 그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번의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거나 아니면 모세가 일으킨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정말로 이게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이 있는데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10번의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었을 때 모세는 그 상황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와 싸워 그들을 멸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안했겠죠. 하지만 다른 백성들처럼 처음부터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니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겠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집트에서 벌어진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일이거나 아니면 모세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모세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기적이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어떤 문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생각과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와 백성들 간에 있었던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세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요청해서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자기들의 필요를 아뢰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과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의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해결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향해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의 뒤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겨가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의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자 바로의 군대 역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이집트 군대의 병거 바퀴가 빠져 혼란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바로의 군대를 덮쳤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의 본질은 바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단을 가르고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굳건한 벽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무너진 벽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이 가시는 길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장애물을 치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라야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길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었던 아이를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이성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걷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 도중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이 꼭 필요한 거죠. 어떤 문제가 딱 닥쳤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확신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고민이 되겠죠.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해결 안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라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에서 그들의 운명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내가 걷고 있는지 아니면 딴 길로 가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실 때에 이러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홍해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었던 것처럼 초신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경외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신자나 거의 다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또 가나안 입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같은 그런 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지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그 세례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신자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 막 홍해를 건너서 들어온 이 사람들은 초신자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셨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어 가면서 그러한 기적은 점점 드물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하여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십계명을 받죠. 근데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를 그 시내산 밑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곧바로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세례 교육 아니면 초신자 교육, 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양육 훈련, 제자 훈련 같은 거를 1년 정도를 시키신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낙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여서 몸을 입고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법을 배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율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배우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워서 그 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은 다음 회개하고 돌아온 뒤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다가 벌을 받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7차례인가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매맞고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떠나가지고 매맞고 돌아왔다가 또 다시 떠나서 매맞고 돌아왔다가 하는 것을 7차례인가 반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모양 그 꼴로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1000여 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사실 불필요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살지 않았으면 아예 필요치도 않았던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굳이 기적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기적이 필요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필요치 않았던 기적이 필요하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야 된다. 문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문제도 없이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 이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문제도 없는데. 근데 그러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문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기적을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우리의 삶에는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가 믿고 매달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조차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과거의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신뢰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저에게 허락하시길 원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인생의 장애물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